키가 작아서 발판을 하나 놨더니 너무 낯서네요. 현기증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봉독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나와야겠죠? 안 나올 겁니까? 네, 시간을 내셔서 밤 8시에 주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 시간을 챙겨서 그 시간에 이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발맞춰가지고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사순절에 관련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3월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 순서가 3번 있어요. 3번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에 걸쳐서 제가 이 사순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나누고 싶어하는 주제는 어둠입니다. 어둠. 은혜가 되지 않나요? 벌써 어둠. 그죠? 오늘은 그 어둠에 관한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숨어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둠. 그러면 밤, 악몽, 무덤, 동굴, 범죄, 위험, 의심, 절망, 좌절, 두려움. 무언가 되게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들이 연관되어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에게 어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죄, 악, 영적 침체,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나아가서는 죽음, 이런 게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맞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만 뭔가 이렇게 끓어오르는 피가 생길 것 같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둠에 대항해서 빛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그리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빛 가운데에, 밝음 가운데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 사단의 교묘한 작전이 뭐냐면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런 생각이 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 하나님을 반만 이해하게 하는 전략이라고요. 빛과 어둠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빛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에 갇혔을 때에 우리는 그 어둠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빛 가운데만 있다가 원치 않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 소위 말해 어둠 속에 갇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 한 번 들어준 적 없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마련인 거죠. 이때까지 잘해놓은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오늘 좀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지금 한 5분 가까이 했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있나 봐요. 축복합니다. 좀 마음을 열어주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이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어둠 속에도 계시냐라는 거예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흑암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흑암, 그러니까 어둠을 두루마기처럼 두르시고 그 안에 숨어 계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둠 속에는 안 계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고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신다라고요. 기독교의 놀라운 이 역설이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대부분 역설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준비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 옷을 빨아서 입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시내산에 임재하기 전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짙은 어두움이 내려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뭐 밖에서 생활하다 낮에 보면 비가 막 쏟아질 때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어두컴컴해지는 경우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내산에 지금 짙은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 해보다도 밝은 빛 가운데에 임재하셨다 이렇게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흑암으로 갔다는 거예요. 흑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실 적에 흑암 가운데에 임재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21절에 나오는 흑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다른 기타의 어떤 자연 현상에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단어인 거죠.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이제 20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22, 3, 4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얘기하냐면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지. 흑암 가운데에서 나에게 우레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는 것 너희가 들었지. 들었으면 나를 본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이 짠 하고 보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한 번에 증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아냥거릴 수 없고 다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말씀을 듣는 게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그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무식한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23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본 무언가를 우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빛이신데, 빛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짠 보여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음 가운데 무언가를 보게 되면 본 그것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내서 신상을 만들어내서 숭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어둠 가운데 자신을 숨기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빛이신 그분이 어둠 속에 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둠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지 24절에 알려주십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래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토단을 쌓으래요. 토단. 단을 쌓는데 뭘로 쌓는 거예요 지금? 대리석? 은과 금으로?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백향목으로? 이런 거 아니고 토단이에요. 토단. 토 뭐예요? 흙. 여러분, 흙으로 단을 만드는 거는 어디 가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최상급 백향목으로 만들고 최상급 대리석으로 만들어야 하고 24K 금으로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만 했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몇 번이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저 흔해 빠진 저 흙으로 탄을 쌓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핑계 댈 수 없어요. 제가 가난해서, 제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어쩌고 저쩌고 여기 흙이 있잖아. 네가 밟는 모든 곳에 흙이 있잖아.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토단으로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냐?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갖고 뭐라고 하셔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흙으로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뭘 대단한 걸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걸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내 인생에 모은 걸 한 번에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토단으로 단을 쌓아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빛으로 오셔서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교제하고 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기에 마련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됩니까? 어떤 어둠 속에 처하게 됩니까? 누군가는 지금 건강을 잃고 병마와 힘겹게 싸워야 하는 그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죠. 이게 감기 수준으로 뭐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이면 무슨 시험이 되겠어요. 1년, 5년, 10년, 평생.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쉬울까요? 일자리를 잃고 내일이 걱정되는 어둠, 무엇을 해야 하나? 일평생 내가 해오던 일이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내일도 아니죠, 오늘이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마음 한켠이 되게 뭔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도 참 힘들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죠? 돈 없어 본 적이 없으시다? 항상 부자로 사셨어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빚을 갚지 못해서, 연체이자를 갚지 못해서, 이혼의 위기나 가정 불화로, 또 부모의 또 자녀 때문에 이 가족 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둠도 있잖아요. 항상 집에만 가면 행복합니까? 웃음꽃이 만발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오늘도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좀 이렇게 잘 커주면 좋은데 맨날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청개구리 같이, 아유 그냥 쥐어박으면 좋겠는데 또 쥐어박으면 박았다고 또 말 안 듣는.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는 어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먼저 보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픔의 어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오랜 시간 병마와 싸워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소천을 받았을 때,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어둠 속에 갇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왜 우리는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 참 이루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힌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존감, 자신감 다 바닥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어둠 속에 빠진 이도 있을 거고요. 내 곁에 아무도 없어서,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떠나셨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10년, 20년, 30년, 일평생을 기도했지만 우리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교회 나오지 않고 30년을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서리 집사고, 짙은 영적 침체의 어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은혜가 없이, 은혜 없이 일해야 할 때, 이거 마치 차에 기름이 없는데 차를 굴려야 하는 그 심정이에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굴러가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요, 봉사를 해도요 지치게만 할 뿐 은혜가 없어요. 섬겨도 은혜가 없어요. 교제를 나눠도 공허하고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저것 뭘 많이 해야 된대요. 당신밖에 섬길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은혜 없이 섬겨야 하는 상황, 짙은 어둠 아닙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라요.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바로 이 어둠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벌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자격이든 토단을 쌓아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모든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어둠이 다 사라지는 복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어둠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절망하며, 어떻게 그래 낙담하며 낙심하며만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만 내뱉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는 기뻐해야죠. 하나님 어둠 속에 숨어 계시니까요. 찾기 쉽게 숨어 계시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나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모양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버리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숨어 계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은 기쁘고 들뜬 분위기의 성탄절과는 아주 정반대의 느낌이 나죠. 무언가 되게 엄숙하고 무겁고 상당히 무언가를 절제해야만 하는, 항상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항상 저는 무언가 어두워요.
어두워요. 굳이 애써 의도하면서 어두움을 우리가 느끼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둡게 살아가는데 사순절 되면 더 교회는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한 번쯤은 그 반대로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예배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 오늘은 조금은 사순절 늘 보내던 사순절과 달리 기뻐함으로 좀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찬양하세.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 무너지고 재정이 파탄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주거 생활을 걱정해야 하고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울증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영적 침체를 누리면서 어둠 속에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계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해보다도 밝은 빛이시지만 그 빛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실 때는 어둠 가운데 숨어 계시다는 이 놀라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모를 때 내가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앞에서 벌 받는 시간인 줄로만 오해하고 착각하며 내 믿음이 흔들렸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돌아서서 하나님과 멀어져야만 하는지 하나님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님을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 가운데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간의 불화 가운데 있는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재정 내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주거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뵙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과 또 학업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어둠에 갇혀있을 때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여러 가지 우울증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어둠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생명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영적 침체 가운데 우리가 눌려있다면 하나님 그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뵙기 원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밝음과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예배를 세워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버려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영적인 자랑들을 내다놓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자랑했던 모든 영적인 지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채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경력을 앞세웠던 모든 모양의 영적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저 고단 위에서
충만한 하나님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어둠 속에서 있지만은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어둠 가운데 숨어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오며 어둠 가운데 숨어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하오며 어둠 가운데 숨어 계시지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어둠 가운데 숨어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찾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갈팡질팡하며 하나님 혼탁하며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주여 오늘 밤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며 부러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대표 기도와 특송을 준비하는 모든 마트니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월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방받는 가정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의지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간구한 대로 이 땅에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와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올려지는 찬양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최우선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새벽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이 한 달 동안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맡은 이들에게 기뻐하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은 순서를 은혜롭게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감찰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간 되시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 동안에 즐겨지는 특별한 새벽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이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자리를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큰 결단이 있도록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신방받는 모든 교우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신방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공되어서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성겨받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고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구역장과 권찰 그리고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장과 권찰들에게 이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큰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는 이 구역장 권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과 권찰의 인도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구역 식구들 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역장 권찰에 근심되지 않게 하시고 홀로 일하는 구역장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구역되며 구역 식구 모두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구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구역장과 권찰 그리고 구역 식구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역장과 권찰을 하며 기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 귀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과 권찰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함을 힘입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는 착하고 충성된 구역장 권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은 하나님 구역장과 권찰의 인도를 잘 따르며 순종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돕는 손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역장 권찰의 중심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있는 구역장 권찰 되지 않도록 늘 사랑으로 응답하고 보답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 모두가 서로 모이기를 했으며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그 구역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있어 보이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구역 식구들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모든 구역장 권찰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 팔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고성대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된 자리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익숙한 모양의 구역을 돌보는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헌신된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헌신
필요합니다. 어제는 그들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성령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구주를 누릴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혼자뿐인 어제는 믿음이 아닌 서로의 믿음을 낼 수 있는 이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주님의 그 손길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드리운 여러 가지 어둠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한 어둠, 건강을 잃은 어둠, 재정이 부족한 어둠, 인간관계가 깨어진 어둠, 주거 생활이 열악한 어둠, 직장과 사업과 학업이 잘 풀리지 않는 어둠,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파고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어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영적 침체와 같은 지독한 영적 어둠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숨어 계시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이 짙은 어둠 속에 숨어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서 있는 그 어디에서든 어느 시간에서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그 기도 제목